할렐루야. 우리 7월 31일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우시고 또 하나님 존전에 먼저 엎드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감사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사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받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길 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우리 1절로 끝절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하에서 이 시를 썼는지 이 머리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리석은 자,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바란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바란 광야 마온이라는 곳에는 나발이라는 그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지요.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이 나발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털을 깎을 때에 주변의 도적이나 또 짐승들로부터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은혜를 잊고 다윗이 무엇인가 도움을 청했을 때에 다윗의 그 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 은혜를 잊은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이때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써 다윗은 그의 마음을 돌리게 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또 모른 척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 나발이라는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또 바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고 앞으로 이 신정국과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참 큰 사람이죠. 그를 도와준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그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에 모자라거나 또 많이 못 배운 사람이거나 또 어둔하거나 또 이해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일컫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이 지칭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의 행동도 자연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지혜자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혜자가 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앞편 10편 4절에서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무신론자이죠.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의식은 하고 머리로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신론자와 똑같은 그런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죠. 썩은 냄새나는 것이죠. 그 행실은 가증한 것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것이죠. 죄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선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나 또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장래도 희망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저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2절에서도 다윗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을 벌써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어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주장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자세히 그렇게 하나님은 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본분인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3절입니다. 어쩌면 이 3절은 다윗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보시면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 인생을 보시니까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치우쳤다는 것은 한쪽 길로 기울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을 쳤다는 그런 의미가 치우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로, 그 길,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없대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보시니까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치우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 시편 14편 이 3절 이 구절을 인용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밝힙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깨달으려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쓸데없고 다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찾아보려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간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그 논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능력이 없이 무능하게 된 우리 이 인간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이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지혜자가 되게 하셨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니죠.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의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사실 이런 사람이 되었죠.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실 구원자의 예표입니다. 오늘 다윗이 영감을 받아 장차 자기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자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속에서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또 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달리 4절에서 6절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것은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강조해서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들 죄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좀 알아라 라는 다윗의 한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또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정말로 이 땅 위에 경건한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이 시를 결론 지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그 소망이고 또 다윗의 감탄이고 다윗의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원래 이 7절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앞에는 원래 원문 성경에는 그 앞에 다윗의 탄식 오, 영어로 말하면 OH 오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말에는 그것을 생략하고 뺐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바랍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이죠. 신약시대에 말하자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 위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 간사한 그 야곱이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그런 구원과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확신하면서 이제 소망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수많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여기서 바라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놀라운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었죠. 오늘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지혜로운 자 또 가난한 자가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신만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고대 근동시대,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무신론자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죠. 다윗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악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개탄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믿고는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신뢰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를 우리의 시로, 나의 시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인이라 하지만은 불신앙인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또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실이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고 부르는 사람은 이런 지혜자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더 밝은 세상, 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위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거짓과 탐심과 그리고 음란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로 이 땅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마음속으로 확실히 믿고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또 증거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시대가 악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한패자가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